1667년경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죽기 2년 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참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한 노인이 헐벗고 남루한 거짓 차림의 그 청년을 감싸 안고 있어요. 이 청년이 누굴까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참 그야말로 거지인 거예요. 남루한 옷과 헤어진 그 신발을 신고서 아버지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오른쪽 끝에는 큰아들이 서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이 상봉하는 장면을 그냥 말없이 물끄러미 묵묵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버지의 눈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눈이 시선이 없어요. 렘브란트가 왜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만 눈이 짓물려서 멀게 된 겁니다. 렘브란트는 이 시력을 상실한 노인의 눈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게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그림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무척이나 특이하고 놀라운 점이 있어요. 아들을 감싸고 있는 이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이 달라요.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부드럽고 섬세한 여자의 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강하고 엄하기도 하지만은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준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둘째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거지처럼 살다가 돌아오게 되지만은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이야기해 주고 있죠. 둘째 아들은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으며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이 그동안 집에서 누렸던 그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그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호사롭고 평안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이 둘째 아들의 그 처지와 비슷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밧단 아람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이지만 그냥 마냥 손님으로 머물 수가 없죠. 빈털 들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삶을 살아가야 됐던 거예요. 야곱은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본 이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잔뜩 마음속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니까 야곱도 뭔가 많은 돈 되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지 않았을까 내심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 야곱은 집에서 도망 나온 것이죠.
빈털털이 온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라반은 사실 야곱 이상으로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고 한 달 동안에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앞으로 라반의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양떼도 치고 부지런히 집안일도 돌면서 한 달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한 달을 보낸 후에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아유, 몸도 튼튼하고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저 야곱을 우리 집 일꾼으로 두게 되면은 우리 집안이 아주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품삯을 약속하면서 계속 집에 머물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나일을 처음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나일을 보자마자 마음에 속 빠져버렸어요. 야곱이 이 마음을 라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라반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제의를 합니다. 7년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은 그 노동의 대가로 내가 나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내를 얻으려면 지참금을 가져와야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노동력을 데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참금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돈이 없는 야곱에게 나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노동력을 삼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반은 머리가 좋고 남을 잘 속이고 그 마음이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에게 나일을 줄 마음이 없었어요. 나일을 믿기로 해서 7년간 잘 부려먹고 다시 또 7년을 일을 시킬 계획을 라반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야곱을 속일 생각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처음 7년을 나일을 생각하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7년이 다 지나가는 후에 드디어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이제 나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라반이 그래야지.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고 결혼식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결혼식을 밤에 그렇게 올립니다. 신랑도 밤이 되어서야 신부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남편에게 나아갈 때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밤에 남편에게만 베일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베일 안에 있는 얼굴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이 안 갔던 거예요. 밤이 워낙 어두웠고 그리고 야곱도 결혼식 때문에 몸이 몹시 피곤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결혼식 첫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엘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을 드디어 알았던 거예요. 어때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창세기 29장 2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일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나이까? 야곱이 깜짝같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바로 지난날 야곱이 형 에서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레아와 둘이 짜고서 라헬인 것처럼 야곱을 속였죠. 야곱은 역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형 에서인 것처럼 속였어요. 야곱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아니, 저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니까 내 옛날 모습이잖아. 내가 옛날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모습이잖아. 야곱이 그 마음속에 옛날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일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삼촌 라반에 대해서 불만이 가지게 됐던 거죠. 라반은 탐욕이 강하고 남을 잘 속이고 남에게 신뢰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 야곱과 별로 차이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분한 마음에 외삼촌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하는 말이 이 동네의 풍습으로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딱 잘라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헬도 줄 테니까 우선 7일간 함께 보내고 7년을 더 일해라. 야곱은 나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지만 나헬을 얻고 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됐던 거예요. 앞으로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그 야곱,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날에 자신의 형과 아버지에게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과 아버지가 느꼈던 그 상처와 배신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처지에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결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지식과 그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바뀌고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봐야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은 을의 처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갑이 을이 되어 봐야지 을의 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 걸맞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에게 무조건 복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까지 당겨 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 것입니다.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무엇이 가장 부족했을까요? 바로 진실과 정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14년간 노동을 시키면서 노동의 땀과 그 귀함을 통해서 야곱을 진실한 사람으로 바꿨던 거예요. 야곱의 지난날 가졌던 그 거짓의 모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야곱이 가장 부족했던 그 진실을 삶을 통해서 직접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과 정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보고 계승자로서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야곱을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강한 손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강한 손으로 야곱을 훈련시켰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참 놀라운 모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훈련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또 옛날처럼 머리를 쓰면서 교활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장으로 여기고 아무리 힘들고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예요. 삶이 나에게 힘이 들든 힘이 들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나에게 주긴 목회가 큰 목회든 작은 목회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훈련이라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줄 아는 자세. 그게 바로 진실이고 정직한 자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그 세월이 결코 쉬운 세월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세월이 아니었어요. 우리 창세기 31장 40절과 4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도합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처음 7년은 아내를 얻으려고, 그 다음 7년은 나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또 그 다음 6년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참 교활한 게 6년 동안에 야곱을 부려먹는데 무려 10번이나 임금을 속여서 야곱을 부려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거기다가 늑대들은 수시로 나타나서 양떼들을 물어뜯고 눈붙일 겨를이 없던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그야말로 착취를 당할 대로 다 당한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그야말로 고난의 세월이었고 힘듦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덧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모두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이 드디어 고향에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 날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에 돌아올 때는 자신이 계획이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정에 빠졌어요.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우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창세기 31장 2절과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제 야곱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귀한 길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아내들을 설득하고 모든 일을 준비해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한두 명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족이 양떼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아주 영리하고 야곱처럼 욕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자기 집을 떠날 때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라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야곱이 다 가져가도 이 드라빔만은 뺏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되찾기 위해서 야곱 집안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을 어떻게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20년 태양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이끌려서 강하게 훈련받아 거짓의 사람에서 진실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던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20년 전에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 자기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스스로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성찰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2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야곱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느끼기까지 그 과정은 몹시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지조차도 때로는 잘 몰라요. 왜? 너무나 우리의 계획이 많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야곱은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던 겁니다. 야곱이 변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다음 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세월 동안에 야곱은 고난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도 함께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손으로 야곱을 어루만지시면서 야곱에게 그 자신과 물질을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에 나엘만 의지하고서 이 훈련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은 나엘과 그 안에 레아와 시녀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얻었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노동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미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미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12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와서야 성취되는 놀라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인 거예요. 야곱이 2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처음 고향을 떠나와서 깊은 밤 베델에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이 혹독한 훈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태양살이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억울한 노동의 나날을 통해서 야곱이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안아주신 거예요. 그 한 손은 엄하고 강한 손으로, 그 한 손은 어머니와 같이 섬세하고 따뜻한 손으로 야곱을 안아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훈련시키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도 함께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가득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혹독한 훈련의 자리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이, 그 기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